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2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1절에서 10절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11절에서 17절은 평안한 모압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 25절은 모압의 패망의 고통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모압의 평안했던 역사가 서술됩니다. 모압은 과거 다윗의 통치 때에 이스라엘의 봉신국가가 된 적은 있었지만 나라가 함락되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추방되는 일은 그 모압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아마도 모압이 고원지대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군들이 그 모압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모압의 백성들은 젊은 시절부터 포로로 되지 않았고 또한 평안한 시기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포도주를 이 그릇 저 그릇으로 옮겨 담지 않아서 찢기가 병 아래에 바닥에 가라앉고 그리고 그 맛과 향이 오래 보존될 수 있는 것처럼 모압이 마치 이렇게 평화와 번영을 오래도록 누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지금까지 누렸던 모압의 모든 평화는 다 산산조각 나 버리게 될 것입니다.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사 병 안에 있던 술을 이제 옮기시고 비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릇을 비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포도주가 담겨있던 병을, 술이 담겨있던 병을 완전히 깨뜨려 부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술을 옮겨 담는 것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며 병이 깨지는 것은 이제 국토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한 비유적 표현일 것입니다. 앞서 19장에서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실 때에도 토기장이 옹기를 깨뜨림으로써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여 알리셨듯이 이제 모압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도 옮기는 것과 깨뜨리는 비유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우상숭배로 알려주십니다.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그모스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로 인한 심판은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은 이유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2장 25절 이하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워놓은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그것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들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각 민족이 행한 죄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며 그것은 북이스라엘도 모압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어진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모압 사람들의 말이 인용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용사요 능란한 전사다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신인 그모스 덕분이며 또한 전쟁에 능한 전사들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미에 선택받은 장정들이라는 표현 또한 능숙한 전사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히 훈련되고 구별된 특수부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압이 황폐해지고 성읍들이 사라지고 특수부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끄는 왕의 말로서 이제 선언이 됨으로써 모압의 멸망이 이제 확언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표현은 46장 18절에서 애굽의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도 사용된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이제 온 만물,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알리고 계십니다. 모압이 당할 심판은 확실하며 또 임박해 있습니다. 16절에서 재난이 가깝고 고난이 속히 닥치리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심판이 대단히 급박하게 임할 것이며 또 모압의 목전에 와 있음을 강조하여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다라고 자신하던 그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며 주변 나라들은 그런 모압을 보며 공정하고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 이것들은 모압의 영광과 부유함,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하지만 그 또한 부러져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5절은 모압 도시에 재앙이 미치는 것을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까지 말씀만 공독하겠습니다. 디본의 산은 따라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한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한 자와 피한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할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훌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온근 모든 성읍에로다. 제 18절에서는 디본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디본은 이제 모압의 수도로서 평안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내 영화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처럼 디본은 모압의 성 중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풍요와 화려함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영화에서 내려와 그로부터 반대되는 자리인 메마른 곳으로 이제 앉게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메마른 곳은 가장 기본적인 식량과 물조차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모압을 파멸한 자는 12절에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파멸한 자들이 올라와 그들이 믿고 자랑하던 요새들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그들의 평안이 모두 산산조각 나고 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청자가 아루엘에 산 여인이여라고 바뀌게 됩니다. 아루엘은 그 디본의 동남쪽에 있는 아르논 골짜기 부근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북쪽의 디본이 파괴당하자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하여 이제 밀려 내려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피난민들이 쭉 몰려 내려오자 아로엘에 거하던 여인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북쪽에 무슨 일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난의 소식이 아직 그 모압의 다른 지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도의 멸망이 급박하게 진행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망하던 자들은 여인의 말에 답하길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당했으며 당신들은 이것을 위해서 애곡하고 아르논가에서 모압의 멸망을 알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래서 도망한 자들은 모압의 패배를 알리게 함으로써 남쪽에 남은 도시들은 적군의 공격을 대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달리 모압의 파괴는 급속도로 진행되며 확정적이고 또한 모든 지역에 그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을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른 그 심판이 본 지역에서 시작된 멸망이 남쪽의 모든 평지와 모든 성읍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읍의 이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나열됨으로써 멸망이 모압 전 지역에 미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망한 자들의 외침은 남은 자들에게 아무런 도움과 어떠한 대비도 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모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압은 이제 부서지고 또 수치를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도망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이 25절에서는 모압의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뿔과 팔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며 또 사람이 또 동물이 자신을 방어하는 그러한 보호수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잘리고 부러짐으로써 모압을 이제까지 지탱해 왔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선언을 통해서 확증되고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의 선언은 계속해서 내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모압이 누려왔던 평화와 안전은 그들의 신인 그모스가 준 것도 아니었고 또 용사요 능란한 전사들 덕분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내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정한 양의 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형적인 유리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으며 또한 용사와 장정들로부터 군사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 스스로 획득했다라고 여기거나 혹은 운이 좋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만하여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쫓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유예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이제까지 믿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안위와 평안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일에 우리가 내게 누리는 모든 것들, 나의 안위와 평안을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 자체에서 삶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모압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요새와 또 장정이 이 모압을 보호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안위로 누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임하며 또 그로부터의 구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이며 또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삶의 안위와 평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한 가지 방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 자고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며 또 주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위로와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압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위로와 소망을 그리스도께 찾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